이어서 이사야상 58장부터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깨닫게 하라는 거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이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부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랬는데 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가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기잖아. 너희가 금식한다고 모여가지고 너희의 즐거움을 찾는다는 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망 즉 맞아 오락 막 즐거움을 막 찾아 헤매며 그 밑에 있는 그 종들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막 시키면서 압제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왜 우리를 안 만나 주시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 부분이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든지 40 금식했다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했고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요. 어떤 기도원 여자 원장은 40일 동안 금식을 자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계에서 알아주는 기도원 원장으로 그 신학자들이나 대학 교수들, 총장들도 존경하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진짜 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면 네가 금식, 즉 먹을 것을 안 먹는다라는 것은 나의 원하는 탐욕들을 죽이고 오직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두는 것을 하는 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 구원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자기 모든 욕망과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걸 먹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흉악의 결박에서 그들을 풀어주고 즉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도록 온갖 일들을 마음에 두는 걸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즉 뭐냐면 막 묶여있고 억압당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것을 안 먹고 즉 네 마음에 안 받아들이고 뭡니까? 오히려 너 자신을 비워서 종된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한 명 영혼을 살리려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오히려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두고 애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걸 얘기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이건 뭡니까? 진짜 금식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실천하는 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오늘부터 40일 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뭡니까? 금식하는 척 얼굴은 기름도 안 바르고 깨지재하고 자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어떡합니까? 여보
어느 집에 내 돈 1,000만 원 빌려갔던 놈 빨리 2천만 원 이자 안 가져오면 때려 죽인다 그래. 빨리 얘기해. 그게 바리새인들의 얼굴이었다라는 거예요. 속이고 외식하고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면 즉 나그네 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옛날에는 옷이 없는 자들이 많아서 뭐 위통을 벗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옷이라도 입혀주고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닌 것이 아니겠느냐. 자, 나한테 난 부자예요. 내 골육은 되게 가난한데 자꾸 와서 나한테 20만 원만 달라 30만 원 달라 어떤 데 100만 원 달라 이러니까 저놈은 내가 무슨 자기 은행 근무인 줄 아나? 야, 저놈 내쳐. 그 다음부터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국 사회에서도 가까운 친척들한테 어려워서 손 좀 벌렸더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죽도록 이래가지고 빌딩 몇 채 샀다라고 하는 할머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 얘기가 아무도 못 믿는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독종이 됐는지 그걸 보면서 슬퍼지더라고요. 그를 괴롭게 한 사람도 참 그렇지만은 그렇게 마음을 독종으로 바꾼 할머니도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이다. 이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마음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경외함도 없고 네 이웃의 형제들 백성들을 뭡니까? 개무시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이건 하나님 응답을 안 하죠. 그러면서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줘요? 이런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거 멍에와 그러니까 내가 안 메고요. 멍에를 다른 사람한테 지워주는 거야. 야, 너 빨리 일해! 힘들게 막 하는 거야, 옆에 사람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근데 손가락질과 경멸을 한다는 거예요. 쟤는 안 돼. 저런 놈 같으면은, 이 땅에 살아갈 가치가 없어. 아이고, 병신 같은, 막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허망한 말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그러니까 배가 고픈 자에게 마음을 베푸는 거예요.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하시는 얘기는.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마른 곳은 이제 가물 때에도 즉 물이 없을 때예요. 그때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뼈를 견고케 하리. 네 마음의 중심을 네 뼈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된 동상 같은 건 뭡니까? 에덴과 같은 거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즉 여호와 앞에서 마음이 낮아져서 그분의 축복을 받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게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되어진 자들을 하나님 종으로 세웠어요. 이전에 허물어진 것들을 세우고 망가진 길들을 고치면서 모두가 쉽게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길들을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 어떻게 해요? 네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압제하지 않고 멍에 씌우지 않고 네 이웃을 네 형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들을 마음에 두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종으로 세워서 그들을 많이 돌아오게끔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13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오락은 뭡니까? 즐거움을 꾀하는 걸 얘기를 해요. 안식일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데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일요일이 뭡니까? 주일입니다. 주일날 대부분 뭡니까? 오전엔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극장 가고 식당, 레스토랑 가고 예쁜 남자,
잘생긴 여자 반대로 해야죠. 서로 만나서 호호하하 그렇게 살잖아요.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살아요. 그 오락을 금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또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계속 오락을 얘기해요. 안식일 얘기하면서 오락은 뭡니까? 썩어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로지 기억하는 날을 내 육신의 즐거움을 삼는 날로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은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이렇게 하고 59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이 구원을 손이 짧아서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내가 나뉘어진 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이건 신약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악은 잔뜩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줘요? 하나님 멀리 계세요? 내 얘기 왜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못 온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살인한 죄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유가 하나님과 떨어진 이유가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리대로 판결한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혹한 해코지 잔혹한 잔해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이 마음 안에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가 그 알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독사가 기어다녀요.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이 거미줄은 뭡니까? 올무처럼 다른 사람이 여기에 오면 걸려서 계속 움직이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즉 살인자 하는 자,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재판자 자리에 앉은 자. 이게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복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즉 옷은 의를 얘기합니다. 악하게 된 자가 아무리 거룩하고 성결하게 보이고 죄도 안 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옷이 뭐냐면 의를 잃을 수 없는 옷이 된다는 거죠.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런 악함을 갖고 있는 자는 살인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에 서슴이 없어요. 예?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다.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는 자. 여러분 이 얘기가 악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44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44년 동안 나는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건 남의 얘기라고요? 이 얘기를 자기 얘기처럼 인정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건 남 얘기고 난 들을 필요 없어. 이 자는 100% 악한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가 지옥에 갑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자, 자기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요.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갑니다. 심판의 문턱에 있게 됩니다. 이게 100% 진리의 말씀입니다. 9절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으리라. 강장하다는 것은 우리는 어두운 데 처하여 죽은 자 같은데 뭡니까? 강장하면 내가 뭡니까? 이 강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죽은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거 뭐냐면 죄악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에 거미줄을 짜고 독사의 알을 우리 뱃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이게 뭔가 우리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그래서 인정하러 가는 게 너희가 죄악된 자냐, 너희가 허물진 백성이냐, 너희가 마음을 내게 솔직히 얘기해라. 그것만 인정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든 너희를 구원할게. 하나님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히 행하며 그 마음에 성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자,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재자 없으면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의로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적 같은 거를 얘기를 해요. 호신경이. 그런데 자기 보호를 하는 거죠.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소고를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부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물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중재자도 없고 뭡니까? 자기가 돌이키는 자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야곱 중에서 죄가는 뭡니까?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인정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나오는 자의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구속자가 예수님이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자,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속자가 오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후손의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60장 넘어가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자, 어둠이 땅에 덮을다는 것은 안 좋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예수님을 얘기해요. 자, 근데 분명한 거는 내가 어둠입니다 인정하는 자에게 빛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그러면 그 위에 물이 덮여있고 심판이 덮여있고요. 그 위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이 낮아진 자들을 위해서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시려고. 자,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3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절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왜 아들들이 딸들이 안기어 오냐? 구원받을 백성들이요 전 세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나올 걸 얘기를 합니다.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요. 기쁜 얼굴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리라. 풍부한 것과 재물이 또 네게로 온대요.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들한테.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 야, 그러면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냐면 미디안은 심판받을 자들 얘기하고요. 에바는 바구니는 고운 가루를 얘기합니다. 고운 가루를 얘기해요. 에바라는 뜻은 뜻이 뭐냐면은 레위기에 보면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얘기합니다. 고운 가루가 된 자들이 오고 심판받을 만한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낮아진 자들, 즉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들이 다 네게 나온대요. 또 고운 가루가 됐던 자들도 네게 나올 것이며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젊은 약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앞에 많아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다음에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자 스바는 맹세를 얘기합니다. 맹세, 세바라는 말도 되고 스바는 맹세를 얘기해요. 하나님께 맹약, 언약을 함께한 사람들이 다 금과 믿음을 가지고 유황은 성도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유황은 성도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 게달은 검다예요. 게달의 양무리 뭡니까? 검은 따라는 건 심판받을 자예요. 똑같습니다. 심판받을 자라고 마음에 인정하는 양무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무리들이 다 네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느바요는 뭡니까? 높은 곳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존귀케 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존귀를 입혀주신다는 얘기예요. 느바요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자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렇게 합니다. 저 구름은 뭡니까? 잘게 썰다라는 거예요. 즉 마음이 낮아진 자를 얘기해요. 구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임재하시는 것이 구름인데 구름에 하나님이 오시려면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면 잘게 썬 마음, 그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가 된 자들과 또 비둘기에는 여미마라는 뜻이고 뭡니까? 비둘기 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정말 절박한 사람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자 다시스의 배들은 뭡니까? 배는 여호와의 구원을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게 배입니다. 배,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배로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다시스는 금속재련입니다. 풀무불에 철을 집어넣어서 시뻘겋게 달군 다음에 망치로 땅땅땅땅 쳐서 낫을 만들고 쟁기를 만들고 곡괭이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그러니까 뭡니까? 연단되어진 믿음이 있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배, 구원 가운데 들어와서 뭡니까? 금과 은과 뭐 여러 가지 재물들을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궁휼히 여겼은즉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은혜로 궁휼히 여기심을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네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자 언제든지 사람이 들어오게끔 문을 열어놔요. 적군이 온다고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세계는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은혜와 긍휼함 속에서 들어와라. 그래서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다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자, 하나님이 존귀케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연합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진멸이 되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내 편이 아니거든요. 사단 마귀 편이에요.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무들이고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로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니. 이전에는 네가 우상 섬기고 막 별의별 나쁜 죄악을 다해서 바벨론 끌려가가지고 온갖 포로가 돼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찾아서 다시 돌아와서 내 백성이 됐는데 그 내가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라는 겁니다.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면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돼. 이 하늘에서 있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해와 달도 없어져요. 오직 여호와께서 나는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빛을 입고 사는 걸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마무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61장 같이 또 넘어가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자, 보세요. 좋은 사람들을 구원하나요? 아니면 안 좋은 사람들 구원하나요? 자, 행복한 사람을 구원하나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가난한 자,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자들 얘기합니다. 나를 보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게 구원받을 자들의 여러분 기준입니다.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짓눌렸던 자, 소경, 문둥이, 쩔뚝발이, 혈루병 환자,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독교 예수님 80년을 믿었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진짜로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천국 간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 뜻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누구를 구원할지를 또 그 아들 두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나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거짓자가 되고 대적자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80년 예수님 믿고 지옥 갑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짓 목사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여태까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전부 다 황폐했던 그 세계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건축을 하게만 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양떼를 치고 또 뭡니까? 포도원지기도 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고 와서 목자가 되고 하나님 종이 되고. 근데 포도원지기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뭡니까? 포도원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서 온 외국 이방인들 중에 여호와께로 와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목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전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자, 이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의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열방에서도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더불어서. 이게 사실은 뭡니까? 천년 왕국도 있을 일입니다. 모두가 다 모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합하여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제사장이 돼서 예수님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렇죠? 너희가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쭉 나왔죠.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자, 이게 천년왕국 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또 하늘나라의 모든 세계에 함께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갖고 있는 당신들의 모습들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